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그 도리나 본분, 이것을 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원칙, 이 기본적인 자세를 대의명분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어의 이 말은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내세우는 명분이라는 뜻으로도 표현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정당함을 말하는 의미로도 쓰여져요. 앞서서 먼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사회가 좀 건강하다, 세상이 밝다, 그렇게 말하죠. 특히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자세는 그 자체가 대의명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세상이 또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준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지혜로워야 하고, 우리라고 다 완벽하고 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도리와 그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요구돼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가는 것도 나 먼저 하라. 때에 따라서는 손해도 있고 피해도 따르고 오래 참아야 되는 그 긴 참음이 요구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잘 안 되죠, 우리가. 그죠? 이 말씀이 먼저 나를 뚫고 지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죠. 너무 부족한 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제가 3주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딱 본문과 전문만 정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게 되니까 이건 내가 말씀 피할 수 없는 말씀이구나.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세상은 참 정의가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고 우리 사회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이거 가지고 사회에서 생활할 때 너무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생활로도 그렇고 문화로도 그렇고 양심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이 굉장히 크고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을 가지고 뭐 세상을 어떻게 차단하고 이걸 거스러서 갈아엎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경륜을 따라 하시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대의명분하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도, 세상에 정의가 부족해도 이 자체로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로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도리를 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떳떳하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그 정당성을 보이고 나타내고 이걸 알리며 사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변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말씀이죠. 이 일이 있기에 앞서 4장 17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하시고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게 17절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생업인 기구인 그 배와 그물을 두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으로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일을 예수님 하실 때에 그 근동으로 온 수리아 전체에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나가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에 가셨다가 가브나움에 가셨다가. 갈릴리 동쪽과 남쪽의 그 지형을 보면은 그곳에 작은 그 도시들이 있어. 그런 걸 형성하고 있어. 도시들. 이 헬라의 도시라 그러죠. 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시를 세우는 거, 뭐 기념도시, 내 아버지의 기념도시, 내 어머니의 기념도시, 이런 도시를 세우는 걸 좋아해서 아주 작은 도시들이 이렇게 한 1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세계사에서 이거 10도시라 그래요. 이 전체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500이여 700이여 이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기본 몇천 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해서 이 무리의 수가 어마어마한 이 수들, 이걸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곳에서 말씀하셨다.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게 큰 주제는 천국의 본질을 나타내는 삶의 원리와 특징들,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 그들의 그 삶의 기준이 되었던 모세의 율법,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성취시키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이 삶의 본질, 이거 뭐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장은 흔히 하는 행동을, 우리들이 흔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눈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갔습니다. 많은 것을 봐야 하는 눈, 이 봄에 있어서 보는 거, 이거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가 혹은 옳은가 혹은 아니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첫째, 진실된 눈으로 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바라보는 각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자기를 보는 것으로부터 이 눈이 시작이 돼요. 이것이 바른 인간관계의 기초적인 계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자, 이 문장을 그냥 직역하며 비판하지 말라 이러면 되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비판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모든 심판이 다 하나님께 있어. 어떤 처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렵고 정직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발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판단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세상은 이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비판으로부터 혹은 비판받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하는 이 우리의 무심코, 우리들이 흔히 하는 이 행위들이, 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판단으로 돌아오고 나의 상처가 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로서 티와 들보를 이제 두셨어요. 이거 언밸런스죠. 이 둘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이 이 들보라는 비유를 쓰시면 좀 흥미롭습니다. 공생애 전에 예수님 목수의 일을 하셨어서 예수님께서 이 들보, 이게 생각이 나셨어. 그래서 이 비유를 쓰셨나? 들보는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이 석가래죠. 기둥 같은 거예요. 그죠? 여튼 이것이 눈에 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들보가 눈에 꼈다, 이것이 눈에 있다라고 이 비유를 쓰신 것은 그 눈은 볼 수 없는 눈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죠. 보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친구의 눈에 낀 그 작은 티를 파내려고 비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티는 그냥 우리 일상의 연약함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이에요. 유독 더 연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보는 교만이에요. 자만심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모든 게 경쟁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경쟁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와 업적으로 내가 평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책임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부서를 공격하고 또 돌아서서 비판하게 되고 내 잘못, 나의 그 실수 이거 덮으려고 그래서 다른 일을 비난하고 또 지기 싫어서 판단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는 푹 젖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곳에도 우리가 이런 것이 무슨 꼴 자꾸 나오는 거야. 식구들끼리는 절대 경쟁 상대가 아니죠. 그러는데도 그렇게 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은혜, 새삼스러울 것이 없이 이거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선상에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해자의 선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늘 이 두 곳에서 이리 기울기도 저리 기울기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눈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눈,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도 되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이 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거 다 기하고 보석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 얘들은. 그래서 그저 이거를 발로 밟기도 하고 짚고 뭐 대로 이거를 그렇게 해서 너희를 상하게 할까 해롭게 할까 두렵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한 이면에는 또 마땅히 판단해야 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완악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적함이 필요하고 말씀과 예배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망설임이 없이 담대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 이것이 진실된 눈일 때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어렵지 않은 인생에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은 모양이 다를 뿐 모두에게 다 와. 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이 아니고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죠. 내가 어떤 눈으로 살고 보냐는 거예요. 내 눈 안에 이 진실된 눈, 보이는 눈으로 가라. 진실된 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럴 때 앞에 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그 티 때문에 내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비판하고 부정의 시각으로 보고 이러면 사실 우리 세상은 암흑이에요. 요즘 좀 우리 많이 거북하고 부담스럽죠. 물론 이제 선거 시즌이니까 그러기는 한데 뭘 봐도 마음을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온통 다 가시덤불인데 세상은 온통 다 허무한 것인데 요나가 니느웨를 볼 때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못된 땅이야. 그 땅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셨나는 거죠. 요나서 4장에 보면 그래. 여기 니느웨를 말씀한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더 있고 가축들도 매우 많고 하나님께 이 가축이 많은 것이 양, 염소 이게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랬어요. 우리는 뭐 보면 그냥 그만 딱 썰어버리고 그냥 다 기억 안 하고 이것만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너의 성냄이 옳지 않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기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이 눈으로 보니 세상에 그 가운데도 뚜렷한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더라. 나를 볼 수 있는 내 성찰의 눈이 열려지니까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올라와서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당당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않고 정당하고 정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의 눈으로 보라. 여기 이해는 긍휼과 칭찬을 말합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에는 힘이 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에 기적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기쁨과 행복을 서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이예지 척은 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본능적으로 본래 좀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유교적 윤리에서 나온 말인데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은 조금씩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지금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이면에 어려운 이면이 있고 지금 좀 고통스럽고 좀 어렵다고 해도 또 그 이면에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루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요.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도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보루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이런 이면으로 놓고 볼 때 긍휼함을 입는 것, 서로 긍휼히 여기는 이것은 일부에게 누구에게만 해당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거야. 나. 모두에게 누구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이것이 돌아서 와서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긍휼한 이 측은지심, 이 긍휼로 보라는 거야. 이것이 이 긍휼로 보는 이것이 이해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보는 눈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해의 눈으로 바꾸고 진실의 눈으로 바꾸고 그러면 다 저마다 긍휼하고 저마다 대견하고 저마다 존귀하고 저마다 다 귀하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알고 계시는 어른이죠. 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른이 계신데 이 어른의 특징이 칭찬에 참 인색하셨어요. 뭐 그렇다고 이분께서 누구를 대놓고 뭐 비난하시고 그런 성향도 아니셨지만 칭찬은 안 하셔요. 한 번은 사석인 자리에서 뭐 누가 여쭙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하시면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칭찬을 하고 바로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기 싫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렵고 제가 뭐 생각 속에서라도 그분의 말을 판단하고 그걸 어떻게 뭐 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듣는 순간에 뭐 좀 철렁한 건 속에 있었지만 그러시고 난 후에도 목사님께서는 간혹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칭찬은 교만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도 목사님께 칭찬 들었다 사람 뭐 그런 소리는 잘 우리가 듣기가 어려웠어요.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목사님께서는 건강하시지만 이제 연로하시죠. 뭐 사시고 그러는 것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넘치시고 운동도 오래 하셨고요. 거쳐간 후배들도 많고 베푸심도 많고 하셔서 혼자 계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목사님의 이제 근황을 목사님의 소식을 좀 들을 기회가 있어서 너무 반갑고 해서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없다 옆에. 목사님께서 혼밥 드시고 뭐 함께 같이 뭘 먹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이거 다른 이유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셨어 이제. 그러니까 재밌는 것도 없고 흥미로운 것도 없고 이제 여행도 골프도 다 싫고 다 시시해. 그때 사람이 필요하다. 점점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은 더 하시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누구도 열애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졌어. 나는 아직 아이고 어떻게 이 어른의 인생을 놓고 내가 뭐라고 감히 논할 수도 없거니와 이런 표현조차도 내가 외람될 수 있다 하지만 가글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세고 커서 저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도전하면서 내가 자라서 조금씩 자라난 건데 제게는 영적 어버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뵙고 싶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하고 뭐 그냥 감정이 그래서 혼자만이었었습니다. 저 혼자만이었어요. 목사님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잘 보고 환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해의 눈, 긍휼이 가득한 이 눈, 이 담긴 눈, 이 눈이 필요하다 이거. 이 눈으로 볼 때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대단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것, 온통 칭찬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에서는 우리로 이 눈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는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눈으로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이 성만찬을 하신 후에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밤 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 뭐야, 아까 식사하실 때는 이 중에 나를 오늘 팔자가 있다 말씀하셔서 찜찜했는데 오늘 왜 이러시나. 어쨌거나 좋은 분위기에 제자들이 좀 황당해졌습니다. 이때도 역시 베드로는 순발력과 타이밍이죠. 무슨 말씀? 주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하시고 터벅터벅 조금 더 그러시더니 어느 한 곳에서 다른 제자들은 있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가셔서 참담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엎드려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좀 답답하셔서 한시도 깨어있기 어려우냐 얘들아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하시고 가시고 또 오시고 가시고 또 오시고 3번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때마다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셔서 측은하셔가지고 너희 너무 피곤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어렵다.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쓰러워하신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그날 밤에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닭이 우니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끌려나가시면서 눈이 마주치시는 베드로와 그 눈빛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내가 너 사랑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눈이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러셨어요. 인자가 팔리는 것은 이거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는데 왜 하필이면 너냐.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씀하시면서 너무 측은해서 그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봄이 아니면 바르게 볼 수 없다는 혹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못 보는 건 당연하니까 이것을 제거하고 사랑의 눈으로 봐라. 보이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아무리 온전하다 여기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이 오해였다. 이거 뒤늦게 다 지난 뒤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하는 눈. 내가 다 알지는 못하였으나 많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지금 내가 나의 나댔음을 알게 하는 눈, 보게 하는 눈. 형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눈으로 갈 때에 그때 다 볼 수 있다. 그때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환히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고 우리 눈은 계속 뭔가를 봐야 돼. 그리고 보고 평가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자신, 네 자신, 너부터 먼저 보라. 우리가 보되 내 눈이 어떤 눈이냐, 잘 보이는 눈이냐, 내 눈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형제에게로 가고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진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나를 보고 하나님 진리를 보고 여기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음을 보고 내가 설 곳, 가야 할 곳, 내가 피해야 할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니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와 긍휼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더 약한 이라 할지라도 위로하고 칭찬할 그거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거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 주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도 그 눈빛으로 가면 형제가 부족할지라도 부족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신 까닭도 여기에 있고요. 우리를 하여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여기에 있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우리 잘 보고 있습니까? 잘 보이는 눈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 세상을 환히 보게 하시려고 하심은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진리로서 잘 보고 우리가 이해와 긍휼로서 바로 보고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덜불을 끼고서도 그 눈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여수로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거 사랑하는 이들이 부르는 애칭이야. 하나님께서 이 애칭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시온의 식구들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가 아니고 어떤 기분에서 나에게는 어떤 에너지로서의 행복함이 아닌 내 마음을 편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하다고 선포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잘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정작 주님을 힘들게 근심하게 해드린 것은 우리의 모자람도 무지함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 연약함조차도 아닌 외식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온전한 가르침과 이 말씀 저희가 깊이 새기며 받습니다. 우리 눈이 진리의 눈으로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밝아져서 잘 보게 하시고 사랑하고 측은히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내가 진정한 행복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